사도행전 20장 28절로 35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살아온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당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28절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부분만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아멘. 여러분만 읽어보세요. 그 부분 시작.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2019년도 여전히 믿음의 고백을 한번 또 하십시다. 따라서 해주세요. 나는 은혜 받아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 받아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다시 회복되어 잘 될 것입니다. 나는 감사와 축복으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믿음의 열매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신앙의 열정으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사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충성된 일꾼으로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옆에 사람, 뒤에 사람, 당신은 잘 될 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앞에 20장 17절에 바울이 밀레도의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면서 사도행전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돼서 제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4차 전도여행이 다 나와 있으며 마지막 이제 성령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근데 성령이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바울은 가기 전에 이것이 마지막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 이게 마지막인 것 같다. 그래서 장로들을 불러서 부탁하는 내용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를 통해서 하시는 그 모든 말씀 중에 오늘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였으나 그 길이 아무리 힘든 길이고 어려운 길이어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의 순종의 사람이 바울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2019년도에도 계속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잘 되세요 라고 말하는 그런 복이 있지만 동시에 여러분에게도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고난이 따를 수도 있어요. 나는 여러분이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있어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 풍성하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잘 되다가도 갑자기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평안하다가도 갑자기 두려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아무리 안전 대책을 잘 세운다 할지라도 또다시 생각지 않는 사고,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에 처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항상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순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풍성은 뭐냐면 그런 일이 있어도 그런 일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는 감사합니다. 그게 은혜로 풍성한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다, 갖지 못했다, 내가 건강하다, 내 몸이 아프다, 또 일이 무엇이 잘 됐다, 잘못됐다, 이런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여러분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항상 고백합시다. 내 안에 있습니다. 한 번 더. 믿음은 내 안에 있습니다. 또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게 이제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안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선택을 하는 순간이 오기도 해요. 선택. 그래서 이거다 저거다 하는 선택의 순간에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후회 없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분별력을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또 나에게 선택을 했을 때 과감한 주저주저하지 말고 어떤 때는 이것이다 싶으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제가 그런 말을 했죠.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결단을 내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결단은 누가 내리냐? 내가 내리는 거예요. 역사는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자유의지. 여러분, 우리는 로봇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프로그램을 저장해가지고 누군가가 리모컨 가지고 움직이는 로봇이 아니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고 여러분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자유의지라는 부분이 자유의지. 그러니까 그 자유의지 속에서 여러분이 선택을 하거나 안 하거나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순간이 많아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는 바울의 이름을 또 다른 이름을 주었습니다. 사울입니다. 그것은 그 자신이 오늘날 터키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외국에 나가서 생활하니까 사울 너는 앞으로 큰 사람이 되어라 하는 의미로 아버지가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냥 유대식 이름은 바울입니다. 작은 자라는 뜻이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바울이 되겠습니다. 작은 자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바울 사도만큼 큰 일을 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때가 될 때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먼저 자신을 낮추라고 해요. 겸손해라. 때가 되면 주가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바울은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한 거죠. 그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간다고 한다 했습니다. 오늘 또 22절에 또 성령의 말을 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아요 몰라요? 뭘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성령의 감동이 뭐예요? 네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너에게 환영의 인파나 잘했다고 칭찬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이 있어. 예수님 때문에 결박이 있어. 너희가 묶임을 당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할 거야. 이게 성령이 그에게 주시는 감동이었어. 그렇지만 지금까지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기적을 경험했던 바울은 그 길이 아무리 힘든 길이어도 나는 갑니다. 왜? 주께서 가라 하시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니. 근데 막상 이 에베소 지역을 떠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에베소 쪽에 강력한 하나님의 교회 부흥이 일어났는데 자기가 떠나고 나면 이 교회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래서 밀레도에 있다가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 빨리빨리 다 모아라. 그리고 그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말이 오늘의 내용이듯이,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은퇴 장로님 한 분이에요. 권사님 5분이고 협동권사 한 분이고, 그리고 또 우리 집사님들이 있는데 그 역할을 우리 성도들이 감당을 해야 돼요. 왜 아멘들이 안 돼? 그거는 뭐 감독이니까 옛날로 말하면 목사님이 하셔야지요. 예, 당연히 해요. 마지막까지 책임질 사람은 저니까. 교회 좌우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지만 교회로 지도자로 저를 세워놨기 때문에 돈 문제든 심지어 어떤 문제든 저는 마지막까지 책임질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이 직분이 있고 자신의 역할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할 목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은 목사님이 어떻게 할지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성경의 사도 바울은 자신이 했던 그 마음 그대로, 여기 19절에 보니까 똑같아요. 저도 곧 모든 겸손, 눈물,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기는 것. 오늘날로 말하면 제가 여러 가지 많은 말을 들었고 눈물을 흘린 거, 여기 유대인의 관계로 말했지만 교회를 향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날 똑같이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벌어지지요. 했던 말이 비수가 돼서 꽂히기도 하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 늘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당신이 필요하시면 그 모든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우리 모두가 같이 뭐예요? 성신교회라고 하는 한 배를 탄 사람들로서 우리의 역할을 저나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감독자가 그때 감독자가 지도자만이야 이러지 말고 여러분 모두가 바로 지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크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 성경 2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보세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뭘로 세웠어요? 감독자로 삼고, 그 뒤에 아까도 계속 읽었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그럼 자기 피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자기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구속의 완성이 이루어졌고,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피가 흘린 곳이에요.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피는 곧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자기 피로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오늘 여러분 스스로, 저도 마음대로 일꾼으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웠다. 이 직분을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 세웠으니까 목사님이 세웠어요. 어떤 때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천만에 오늘 성령이 감독자를 교회의 일꾼으로 세웠듯이 2019년 한 해를 지나가는 동안에 벌써 지난주 우리가 신년주의를 드리고 두 번째 주의를 맞잖아요. 또 1월달이 벌써 한 주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상당히 길게 저는 사실 느껴져요.
근데 이미 2주일밖에 안 돼서 지금. 그러니 직분자를 세웠을 때 목사님 알아서 세웠겠지. 아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성령이 직분자들을 교회를 위해 세우셨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구역장, 교사, 아멘들 해보시오. 하나님이 성령이 하나님의 교회를 보살피도록 세우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맡겨진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보살피고 있구나. 이 생각을 여러분 꼭 갖고, 목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여러분 사람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받은 사명이요 직분이라면 하나님 안에서 이 한 해도 여러분 직분 감당을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는 양떼를 공격으로부터 막아야 됩니다. 양떼는 모든 성도지요. 저도 예수님의 양입니다. 사실은요. 모두가 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자신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뭐하라고요? 삼가하라. 양떼를 위하여 조심해서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29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양떼를 도둑질해 가거나 양을 죽이거나, 이게 뭐예요? 죽이고 도둑질하는 것이 뭡니까? 분산시켜 놓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말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늘 당부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듣지 않은 말은 퍼뜨리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얼마나 퍼지는지 말이죠. 나한테 저한테까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라 여러분이? 오더라고. 근데 보니까 이걸 불러다가 제3자를 하든지 아니면 직접 불러다가 듣고 싶을 때가 많은데, 그냥 소문은 소문일 뿐이에요. 말은 말일 뿐이에요. 그래서 정말 궁금하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직접 와서 뭐예요? 대면하고 얘기해라. 근데 직접 와서 대면하고 얘기한 사람 별로 없어. 왜? 할 거리가 없거든. 뭔 말인지 알아요? 근데 이 사나운 일이, 마귀의 공격이, 더러운 귀신의 공격이 말거리 갖고 장난치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예수님 안에 하나가 돼도 부족한데 언제 공격하고 비난하고 잔소리하고 딴 얘기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누군가에서 얘기를 들어온다면 그게 직접 들은 본인의 얘기가 아닌 이상 소문 퍼뜨리지 말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해는 은혜로 풍성한 생활이라고 그랬잖아요. 은혜는 뭡니까? 말로 인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말로 인해서. 똑같습니다. 비난, 판단, 저주 이런 것도 다 말로 가거든요. 말로. 저도 지금 여러분 앞에서 뭐 합니까? 말로 설교하고 있죠. 말로. 이 말의 전염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여러분, 은혜롭게 말하십시오. 생명의 말을 하십시오.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고칠 수 있는 회복의 선언을 여러분의 입에서 많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전화해서 싫다 소리, 나무라는 소리 제대로 한 적 들어봤어요? 우리 집사님들? 없어요. 그 숱한 얘기를 내가 들어도 그냥 지나가요. 왜? 하나님이 아시잖아. 하나님. 그리고 그 본인이 나한테 직접 와서 얘기한 것도 없어. 나는 그것만 듣는다 그랬잖아. 그것만. 그러니까 제발 오늘 여기 본문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 그게 뭐 해쳐놓는 거, 해쳐놓는 거. 이간질 시키는 거, 수근수근 되는 거, 당짓는 거. 보십시오. 마귀의 역사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참된 지도자는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 네 번째는 여기 보십시오. 3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말빨 센 사람들이 자기 사람 만들 영향이 많죠. 그 위치에서 그 영향이 상당히 커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참된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뭐냐면 자기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참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우리 성신교회를 제가 3번째 개척하면서 참 자유롭게 여러분을 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사이 제가 많은 생각을 합니다. 야, 믿음 키워놨고 신앙교육을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 스스로 다 된 줄 착각하고 그 정도 위치에 가가지고는 하는 행동이나 하는 이런 말들이, 야, 나는 그것 또한 내 책임의 한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주여,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거 저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는 하지만 그 직분의 감당함이 자신의 몫이니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전화하지 않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제가 한번 전화하는 건 마음 먹고 전화하는 겁니다. 그 말은 동시에 책망도 있고 동시에 칭찬도 있겠죠. 무조건 나무라진 않겠죠. 그냥 웬만해서는 전화를 안 하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내가 지금 정말 누구의 제자인가? 성경 가운데 분명히 말해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만든다 그랬어요. 굉장히 위험스러운 발언이. 우리 교회는 뭐 또 그렇게 크지도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그런 무리의 모습들을 갖추지 않도록 나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길 바라요. 누구의 말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기를 따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뭔가는 다른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2019년 여러분 스스로 입단속 잘하고 행동 단속 잘하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목회 방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목회 방침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참된 지도자는 누구인가? 31절부터 3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31절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뭐예요? 기억하라. 각 사람을 바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각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바르게 가르쳤다고 나는 자부하는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나나 여러분들이 교사라면 교사, 구역장이면 구역장, 직분자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각 사람을 가르치려면 자신이 바르지 않고는 안 돼요. 자신이 본을 보이지 않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도자가 되려면 참된 지도자는 각 사람을 잘 하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해야 돼요. 바르게. 성경도 여러분 잘 알아야 된다. 이게 위험하다 그랬잖아요. 성경을 잘 아는 게 아니고 바르게 알아서 바르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참된 지도자는 오늘 바울 자신이 떠나가야 됐을 때 성경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 예수님에게 또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그랬어요. 참된 지도자는 예수의 이름이 역사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역사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게 부탁하고 떠난다 그랬어요. 그러면 불러놓은 사람들에게 뭡니까? 당신들도 예수님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지금껏 들었던 것처럼 무려 몇 년 동안 사도 바울이 한 장소에서 3년 동안 있었다는 건 굉장히 오래 있었던 거예요. 왜? 전도여행 1차, 2차, 3차 다니면서 한 장소를 그렇게 3년을 머물면서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공을 들인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떠나는 순간에도 야, 내가 했던 말 기억해. 이것도 있겠지만 아니야.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게 나는 부탁한다. 잊어버리지 말아라. 너희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다. 너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지도자가 내가 어딜 떠나든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저도 항상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제사함 받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내 마지막 죽음의 순간 내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갑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이 내 안에서 뭐예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말씀이 역사하시는. 그래서 말씀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다른 것 때문에 자꾸 어떤 사람은 말이죠. 말씀은 얘기하면서 자꾸 가는 방향이 돈 따라가고 있어. 가는 방향이 세상 따라가고 있어.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라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얼마나 기막히게 잘 아는지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는데 행동을 보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언행일치라는 게 있죠. 언행일치. 말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 걸. 그래서 성경에도 믿음이 있으면 뭐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래잖아요. 행치 않으니 죽은 믿음이에요. 자신은 믿음을 얘기하는데 세상 따라가는 거 죽은 믿음 아닙니까? 자신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 돈 따라가는 거 죽은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기억하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역사하도록 여러분이 말을 해주고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말씀이 역사하면 여러분 세움을 받습니다. 또 말씀이 역사하면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거룩한 기업.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업을 세우려고 할 때 여러분 세상의 기업은 어떤 기업이든 반드시 이윤을 남겨야 돼요. 이윤 추구가 있어야 돼요. 경영을 하는데 마이너스가 돼서는 어떻게 해요? 그 많은 사원들, 그 많은 직원들을 살릴 수가 없으니까 기업의 첫 번째는 이윤입니다. 이윤. 여러분 베트남에서는 지금 박항서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뜬다 그래요. 박항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본 사람은 들어야지 지금이라도. 지금도 베트남은 공산주의입니다. 근데 사회주의의 물결, 시장 경기가 들어가니까 약간 거기도 지금 이제 무너지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도 마음껏 선교를 못해요. 왜?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근데 이 박항서 신도롬 때문에 여러분 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선교사들에 대한 이미지가 무진장 좋아진 거야. 이 한 사람의 영향 때문에. 그 베트남이 축구를 못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축구로 인해서 한 감독이 들어가서 근데 여러분 그분이 굉장히 신앙심이 좋은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그래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그 감독의 위치에서 받은 돈이니 뭐든 다 희생하고 구제하고 왜냐하면 자기 본복만 가지고도 충분히 먹고 사니까 받는 다른 개런티라든지 아니면 다른 것이 있으면 그걸 아낌없이 나눠주고 겸손히 섬길 줄 아는 그 모습 속에 베트남 사람들이 아주 열광을 하는 거죠. 열광.
그게 한 사람의 영향입니다. 근데 그 박강서 마음속에 예수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철저한 기독교인이니까. 시합을 앞두고 나서도 기도하고, 시합이 끝나고 나서도 기도하고, 선수들을 독려할 때도 기도하고. 뭐가 그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람들을 자꾸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참된 지도자 역할이지,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어그러진 말을 하고 모이는 것까지 막 해쳐버리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지도자라고 볼 수가 없죠. 2019년 한 해 동안에는 여러분도 세움받고 다른 분들도 자꾸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된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뭐하지 아니하고 탐하지 아니하였고, 저는 모든 탐심을 버렸다, 이렇게 해놨어요. 탐심을 버리는 거. 오늘날로 말하면 그 당시 2000년 전 얘기니까 의복의 문제가 굉장히 소중했죠. 여기 금, 은 얘기했으니까 오늘날 화폐의 단위는 아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의식주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을 기억하는데, 그걸 위해 나는 탐하지 않았다. 욕심을 버렸다. 과연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또 여러분이 많이 추구하는 것에 대한 그 욕심이 얼마만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마다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을 꼭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문제만 해결돼도 감사가 나오는 거지. 근데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돈 들여서 다이어트 하는 시대잖아요. 응? 뭔 얘기인지 아시죠? 왜 먹고 나서 찌고 난 다음에 돈 들여서 또 돈 들여서 뺄라 그래? 자기 관리를 잘 해야지. 먹는 게 넘쳐나. 아무리 힘들어도, 죄송하지만 우리 성도들 중에 굶는 성도들이 혹시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요. 제가 밥 많이 사줄 테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떤 문제를 대하든지 내가 지도자로 쓰임 받을 때 탐심, 욕심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 34절부터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34절,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뭐 했다? 충당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신의 문제는 자기가 처리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서울의 능력 선교교회라는 곳에서 목요일 밤까지 집회를 하면서 참 어려운 집회를 했습니다. 20년 이상 집회를 다니면서도 정말 어려운, 뭐 이 집회로 인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로,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참 많이 다녀가시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다 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70이 넘은 아버지 어머니에게 손을 빌려서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해가지고 자기 등어리에 두 자녀가, 두 놈이 빨대를 꽂고서 빨대를 빨아먹고 있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빨대 꽂는다는 말이?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강대상 설교할 때 그랬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수없이 빨대 꽂고 있잖아요. 두 개입니까?
돈 필요한 돈 빨 때 꽂고, 명예 필요한 명예 빨 때, 건강 필요한 건강, 다 팔 때 다 꽂아놓고 하나님께로부터 쭉쭉쭉 빨아먹고 있는 거. 당연히 육신의 부모가 됐으면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자녀니까 도와달라는 거, 도와주는 건 당연한데 이제 너무하다는 거지. 너무하다는 거. 그 정도는 자기들이 해야 될 위치가 되지 않았냐는 거지. 그런 거꾸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면서 주님 다고 성경 보니까 마치 죄송해요. 거머리가 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붙어가지고 계속 빨고 먹어도 계속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니까 다고 한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맨날 달라고 하는 거예요. 2019년도 여러분 달라고 할까 무진장 많을걸? 근데 내가 받은 걸 생각하면 지금 건강하지요? 아픈 것도 조금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무릎도 아프지만 지금 여러분 나오셨잖아요. 그 이상 아프면 나오지도 못해요. 병상에 있어야겠지. 쩔뚝거리든, 아니면 내가 조금 호흡이 차든, 아니면 어떤 환경이든, 그냥 예배당에 내가 나올 수 있는 이것만 해도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에이, 목사님은 건강하니까 내 형편 대봐 또 이래요? 나도 이제 연세 되면 그렇게 또 다닐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나이에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느 누구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진짜 참된 진정한 축복의 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아, 내 문제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 내가 내 문제를 내 스스로 할 테니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환경 주시고 하는 건 뭐예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나도 어렵고 힘든데 35절의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그 뒤에 읽으세요. 시작.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수고해서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우리 교회가 이제 구제, 선교, 복지 차원에서 더 많은 것을 돕고 나눌 수 있는 거. 참 우리 교회가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 교회도 많이 힘든 분들이 계시니까 당연히 아유 목사님 힘들어요 얘기 나오죠. 이것이 참 갭이 많이 되는 게 어떤 때는 어떤 교회를 이렇게 가보면 참 부유함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부유함. 또 가끔씩 강남 서초동 뭐 이런 쪽으로 가면 이야 교회들 꾸며진 건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사람들이 다니고 먹고 마시는 모습이 음식값도 차이가 나. 근데 우리는 먹는 음식이 그냥 거기서 거긴데 그냥 강남에 가면 똑같은 음식인데도 더 비싸잖아요. 몇천 원이 비싸든 어떤 데 몇만 원이 비싸는 경우도 있고. 그냥 그렇게 생활의 수준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로 따진다면 나나 여러분들이 야 거기에 비해서 나는 굉장히 약하고 낮고 쓸모도 없는 것 같아. 이러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약함이 내 눈에 보인다면 하나님 내 안에 주의 마음이 뭡니까? 도와줄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 말했어요.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고 그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벗어날 방법은 어렵지만 다른 사람을 도와줘라. 자꾸 나눠줘라.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간다. 모르죠? 여러분이 힘들고 가난해도 내 자식이나 어떤 문제가 부딪혀서 꼭 해결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몇백만 원 아니면 1,000만 원 이상 돈이라도 여러분 긁어 모아서 아니면 딴 사람한테 빌려서라도 여러분 아마 해결할걸? 그러면 또 해결이 돼. 나중에 갚을 망정. 그런 식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일을 해왔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막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야. 어떤 때는 그냥 하다 보니 거기까지 갔고 나중에 뭐 뒤치작거리 하게 버거울 때가 사실 없지 않아 있어. 그런데 그걸 하게 하시잖아요.
나는 여러분이 2019년도에도 큰 꿈을 가지시길 바라요. 하나님, 내 가정, 우리 교회, 또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 꿈 주시옵소서. 그 꿈을 발견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줘요. 그 기도가 기대를 가져오게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왜? 기도했으니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아예 꿈도 꾸지 말고, 꿈을 향해서 말하고 기도했다면, 성경이 말합니다. 그 꿈을 위해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가 이루어질 걸 믿고 감사하고 가다 보니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무리 봐도 우리 교회가 별로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봐도 별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외부적인 환경이나 돈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 훈련을 했으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다 보니 또 이루게 하시고, 또 이루게 하시고, 또 이루게 하시고. 돈 가지고 했다면 없어. 왜? 돈이 넘쳐가지고 할 수 있는 형편이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 여러분이 최선을 다한 거 알지. 어떤 때는 10원짜리 다 긁어서 우리 성도들이 최선을 다한 거 아닌데 그게 양이 찬 게 아니었어. 왜? 더 필요했으니까. 그럼 그게 모지기 돈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할 건 여기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머지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된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보면은 없어. 근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 또 이루게 하셨고, 또 이루게 하셨고, 그게 한 걸음 한 걸음 와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수고가 애쓰는 거, 약한 자를, 우리도 지금 약한데 더 약한 자를 향해서 도와줄 마음을 먹으니까 하나님이 여기 채워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자세를 2019년도에도 가지셔야 된다. 마지막은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께서 35절 마지막 부분에 친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아멘. 거기까지가 예수님 친히 하신 말씀이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복이 뭐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항상 기도할 때 좀 조목조목 11조는 11조에 뭐에 대해서 뭐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가장 큰 게 이걸 아니까 하나님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 비밀을 알고 그냥 뭉뚱거려서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2019년도 여러분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풍성하도록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실 걸 믿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중심으로 보십시오. 교회를 벗어나서 하는 사람과 교회를 벗어나지 않고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눈여겨보란 말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교회 밖에서 역사하시는가, 이걸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2019년은 오늘 두 번째 주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 말씀과 같이 정말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를 중심으로 저희가 이 은혜 안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